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로함이 마음속에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받으시며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크나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에 달하는 고난주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버리면서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답해 드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 그저 눈만 뜨면 날만 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10,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아버지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며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굽어살펴 보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의시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먼저 자각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그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아버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분들, 여행업계, 그리고 모든 분야에 정말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4월 15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를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맥이나 또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균등 있게 균형 있게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곧 부활주일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몸된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도 심히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앞서가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그 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겸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당시 왕들은 어떻습니까? 즐비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갔던 것이 왕들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실용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겸손해 보십시오.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낮아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원하십니까?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 내려옵니다. 겸손 훈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보십시오.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그때 받은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 겸손의 길을 여러분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길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함,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복종은 그 앞에 이유가 없습니다. 싫어도 가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 복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종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그 기도는 단지 고통이
싫어서 하신 기도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14개의 정류소가 있는데 예수님 가시다가 멈추신 지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멈추고 또 채찍에 맞아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가다 또 쓰러지고 했던 이 지점들이 바로 14지점인 것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받아친 지점이 제5정류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구경 왔다가 사형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치게 되었습니다. 포악한 로마 군인 앞에 군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결국 이 십자가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종을 하면서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듯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그 이후로 복을 받았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등 그의 자녀들은 로마의 저명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 더한 어머니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불만 불평하며 쳐보십시오. 교회 힘든 일 자녀들이나 식구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참된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몬은 처음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복종하면 그토록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다른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저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가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형벌을 바라보시며 하신 주님의 애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이 사랑이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천사만 된다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고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 공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희생적인 이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부하신 말씀 따라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12영, 즉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을 부를 수 있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야만 성경이 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한 수고가 십자가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말없이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던져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길이며 영생과 함께 핍박과 기업을 겸하여 100배로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32년 겨울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교신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로마 12사단에서 무려 40명의 군인들이 황제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천하의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책에서 쫓겨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40명의 군인들은 시편을 읽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끝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자 그들을 다 처형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포박당한 채 벌거벗겨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호수 옆에는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시켜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거역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앙을 배반하고 황제의 명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호수 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죠. 밤이 깊어지자 찬송 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우위로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이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이로다. 천사의 찬송은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찬송가, 천사의 찬송가 가사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훈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멸관이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목욕탕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초병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보초병은 벗은 채로 그 사람을 대신을 하려고 그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초병은 주님을 안 것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하늘의 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다. 이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복종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고난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복된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길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종의 길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오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부족한 우리들과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만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찬양합니다. 주
이제는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